2009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좀 시간이 조금 지났어요. 2009년에 이 하버드 대학의 조슈아 그닐이라고 하는 교수님과 시카고 대학에 있던 니콜라스 애플리라는 교수님이 연구를 하였는데, 그 연구 제목이 무엇이냐면 신의 마음으로 추론하기라는 제목의 연구 논문을 발표하셨어요.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가지는 첨예한 대립관계가 이루어지는 그런 문제들, 예를 들면 낙태의 문제라든지 사형제도라든지 아니면 동성혼과 같이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이제 세 가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미국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당신이 믿는 신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이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이 무엇인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질문을 받아들고 답을 준비할 때 MRI 촬영을 통해서 뇌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가를 측정해 보았는데 거기에 매우 흥미로운 결과를 도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어떠한가라고 물었을 때 작용되어지는 뇌의 부위, 활성화되는 뇌의 부위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에 반응하는 뇌의 부위는 달랐어요. 그런데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는 뇌의 부위와 신, 그러니까 당신이 믿고 있는 신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하여 생각하는 뇌의 부위가 동일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삶의 자리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생각할 때 이와 같고 저와 같고 이것이 옳고 이렇게 그러고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며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고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자기가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완벽한 나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흥미로운 실험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어떤 이슈에 대해서 이제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내어놓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여러 가지 근거들과 설득을 통해서 이 사람의 생각을 바꾸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설득이 되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전에 이렇게 생각했지만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맞겠네요 라고 대답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다시 MRI 촬영을 하면서 실험을 해보니까 이전에 신의 뜻이 나와 똑같다고 생각했던 이 신의 뜻이 자기의 생각이 바뀌어지자 신의 뜻도 바뀌었다고 판단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가 빠지게 되어지는 큰 오류와 함정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처럼 여기고,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아, 내가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도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결과예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한 것을 절대시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이유를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고 테러를 일삼고 하는 일들이 그냥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매우 위험한 일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런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처럼 여겨지는 함정 말입니다. 여기에서 또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거기에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가 뭐냐? 자기를 잘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1986년에 캘리포니아주에 이제 여러 가지 학교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폭력 문제, 마약 문제, 이 학생들이 이제 10대 임신 문제와 같은 그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캘리포니아주의 하원 의원이었던 존 바스켄셀로스라는 의원이 이 문제를 고민하다가
나름 그런 결론을 가지게 됐어요. 왜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 건강하게 이렇게 행복하게 학교 생활을 하지 못하고 이런 범죄에 빠지고 이런 일탈을 일삼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하, 이 아이들이 자존감이 부족해서 그렇다.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이고 특별한 존재인지를 안다면, 자기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마약을 하거나 이런 범죄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에서부터 자존감 회복 운동을 시작합니다. 이 운동의 방향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미국 전역에 걸쳐서 이제 자존감 회복 운동이 퍼져나가게 되었어요.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혹시나 자존감에 상처를 입을까봐 채점을 할 때 빨간 펜으로 채점하지 않고 조금 더 부드러운 보라색 펜으로 채점을 하기 시작합니다. 또 운동회를 하면 1등부터 꼴등까지 나오잖아요. 그런데 혹시나 아이들의 자존감에 상처를 입을까봐 참가하는 모든 아이들에게 상을 주기 시작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성적표를 받으면 낙제하면 F를 주잖아요. 그런데 이 F라고 하는 이 낙제 점수가 아이한테 혹시 상처가 될까봐, 이 아이가 그것 때문에 좌절감을 경험하게 될까봐 노력, 요망 이런 식으로 바꾸어서 성적표가 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에 오면 같이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나는 특별해, 나는 최고야,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야, 뭐 이런 이야기들을 갖다가 주구장창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나 좋은 뜻에서 한 거예요. 아이들을 너무나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에 아이들이 학교 생활하면서 청소년기에 어린이 때 실패, 좌절, 비난, 그와 같은 아픔, 일탈 이런 나쁜 경험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나름의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였어요. 15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이 일에 대하여 결과를 갖다가 추적 조사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은 조금 더 행복해졌고 실패를 겪을 때 다시 회복하는 일들이 조금 더 잘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존감이 높다고 해서 성적이 올라가거나 범죄율이 낮아진다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어요. 예전과 똑같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미국 사회의 큰 부작용으로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제 그때 자존감 회복 운동을 경험했던 세대가 대학에 들어가서 대학생이 되어서 대학 생활을 할 때 이 아이들을 갖다가 추적 조사를 해보니까 성격 검사를 하였더니 자기애성 성격 장애, 그 나르시스트의 지수가 30% 이상 폭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실험을 통해서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이미 미국에서는 1986년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가 실패했다는 보고가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는 소중해 라고 100만 번 외친다고 하여서 진짜 자기를 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어른들이 좋은 마음으로 준비해 주었던 그러한 노력들이 오히려 진실, 자기의 현실, 자기의 참모습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될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공부를 못하는 아이인데 자기가 공부를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분명히 재능이 있는 아이인데 그 재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해요. 또 나쁜 짓을 저질러서 지금 이것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대, 지금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문화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가지게 되어지는 가장 심각한 병폐가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참된 자신을 알지 못한 채 자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잃어버린 채 살아온 것이죠.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화려한 포장지로 잘 포장되어 있는 인생은 맞는데 그 안에 내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노력을 안 한 게 아니거든요. 애쓰고 노력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살아오고 난 뒤에 내 자신을 돌아보니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 가운데 남들은 부족함이 없다 이야기하고 남들은 대단한 성공을 이야기하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결코 내 마음에 만족스럽지 못한 그 어떤 것으로 채우지 못하는 나의 마음의 그 허공, 그 빈자리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 말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쓰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뭐냐면 바꾸는 거예요.
직업을 바꾸고 직장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도 새기 마련이에요. 진짜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면 어디에 간들 무슨 일을 한들 그 결과는 다르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자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자신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그것을 만날 수 있습니까? 어디서 그것을 찾을 수 있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은 분명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서입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시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시며 우리를 이 우주에서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서라야만 비로소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종교개혁가였던 칼뱅은 기독교 강요, 그러니까 기독교 교리를 집대성했던 이 기독교 강요의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가진 거의 모든 참된 지혜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우러러보기 전에는 결코 자기 자신을 바르게 알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지 못하면 자기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자신의 실체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러한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신을 증명해 보이려고 합니다. 돈으로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외모와 능력으로, 지식과 힘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다들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돈은 내가 아니거든요. 힘은 내가 아니에요. 지식도 내가 아니에요. 그것은 나의 전부를 다 담을 수 없어요. 여러분, 코끼리의 꼬리는 코끼리의 일부분이 분명히 맞아요. 그러나 코끼리의 꼬리가 코끼리의 전부를 담아내지 못한다고요. 코끼리의 꼬리를 보면서 이게 코끼리다라고 이야기하면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바로 자기를 잃어버린 자의 삶이 바로 이와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평생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가진 재산이 많아야 한다 생각하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했었는데, 자기 아닌 것으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살아가면 반드시 배신당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만큼 가지지 못해요.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이런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돈은 좀 생기고 이제 여유가 생겼는데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5분도 밖에 나가서 뛰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아무리 맛있는 것을 주어도 먹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곳이 있다고 이야기해도 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그때 가서야 비로소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인생 전부를 갈아 넣을 만한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었구나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십시오.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남 욕하고 헐뜯으며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얼굴 붉혀가면서 목소리 핏대 세워가면서 그렇게 싸우면서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것을 소망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저 인간이 나한테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이런 고통과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에 보니까 악성 민원인에 대한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분은 1년에 4만 6천 건의 민원을 넣었대요. 여러분, 이거는 통계적으로 보면 하루에 380건의 민원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관공서에다가 하루에 100통씩 분노에 찬 목소리로 항의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월급 300만 원 줄 테니까 하루에 100통씩 핏대 올려가면서 관공서에다가 항의 전화를 갖다가 하는 것이 당신의 일입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그거 돈 받고 하시겠냐고요. 하루에 380통씩 관공서에다가 그 항의 메일을 갖다가 보내가지고 민원 넣는 일을 갖다가 그 돈 주고 해보라고 하면 하시겠냐고요.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기 돈 들여가지고 자기 시간 써가면서 자기 노력 들여가지고 목소리 쉬어가면서 핏대 올려가면서 사람들이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야, 참 사람이 악하다.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 있나 싶지요.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화가 나기보다는 오히려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100통씩 항의 전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무원 출근하는 시간 딱 맞춰가지고 시작해가지고 그거 시간 기다려가지고 부지런히 전화를 해가지고 누가 전화 받으면 거기에 대놓고 이거 왜 이러냐 저러고 왜 그러냐 끊고 나면 또 전화해가지고 또 그걸 하고 끊고 나면 그거 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요. 컴퓨터 단말기 앞에 앉아가지고 키보드를 두들기면서 하루에 380건씩 민원을 넣기 위해서 부지런히 치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은 어떨까? 무슨 생각으로 무슨 마음으로 저 일을 하고 있을까? 행복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엄청나게 부조리한 무슨 큰 문제가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닐 거라고요. 결코 그래서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그러셨을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자신의 존재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내가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가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나니까,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남들이 신경 안 쓰고 돌아보지 않는 이 일을 갖다가 내가 그래도 가서 이야기하니까 그나마 뭔가 좀 달라지고 좋아지는 것 아니겠나?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들려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더라고요. 그것 아니면 삶의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살아있다는 걸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요즘 제목만 딱 보았는데 마음에 탁 와닿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내용은 못 봤어요. 내용은 못 봤는데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라는 제목의 드라마예요. 소개한 그 글을 보니까 내용이 굉장히 괜찮대요. 여러분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내용은 이제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해 놓으셨더라고요. 성공한 사람도, 인기 많은 사람도, 부러운 사람도, 남 흉보고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도, 남들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정도로 열심히 애쓰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또 시기하는 사람도, 질투하는 사람도, 미운 사람도, 실패한 사람도, 잘난 척하는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은 다 나는 괜찮은 인간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불안함, 그 불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나름 열심히 치열하게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자기가 무가치한 존재라는 사실을 견디지 못해요. 여러분, 이 자신이 존재가 무가치하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요.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는 이 질문에 대하여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나는 무가치하지 않아 라고 부정하고 치열하게 싸우고 애쓰고 노력해 보아도 내 힘으로는 내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 수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가 아니라 아예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 보아도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들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내 인생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드는 일, 나도 다른 사람도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삶에 참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3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3절 말씀에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확 새겨야 될 두 단어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도 전에는 이라는 단어예요. 바울은 지금 저 악한 세상 사람들을 봐라, 저 사람들이 얼마나 순종하지 않고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고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하고 있고 이런 더러운 짓을 저지르고 있는가 봐라, 그 이야기 하잖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한때는 속았고, 우리도 한때는 미워했고, 우리도 한때는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고, 우리도 한때는 행락과 정욕에 종노릇한 자였고, 악독과 투기를 일삼한 자였고, 가증스러운 자였고, 피차 미워한 자였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석가들은 이 3절 말씀을 갖다가 은혜 받기 전에 인간의 자화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 믿기 이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기 이전에 내 삶의 모습이 이런 것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난 뒤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이 내 안에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은혜 받기 전에 인간의 자화상임과 동시에 여러분 그 크신 은혜를 입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오늘의 모습이 이 말씀 3절 말씀 가운데 담겨 있지 않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천국 가는 티켓을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떠나게 되어진다면 언제든지 우리의 옛사람의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러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에 그는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전에는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5절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노라가 아니에요. 괴수니라예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를 말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우울한 고백, 그 침울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앞에서 자기에게 베푸신 그 크신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크심이 어떠함을 고백하는 그 귀한 믿음의 자리에서 자신의 실체를 정확하게 바라본 사람이 가지게 되어지는 담담한 고백이라고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믿음의 자리는 거울을 바라보면서 나는 특별해, 나는 훌륭해, 나는 대단해,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야, 그걸 100만 번 외치는 사람이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자리라고요. 돈으로, 힘으로, 지식으로, 성공으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자리,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그 자리 말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 서 있는 자리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지금 3절에서는 내가 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우리가 전에는 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4절에는 반대로 정반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앞에서 우리가 전에는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크신 은혜를 힘입어 죄와 죽음으로부터 비로소 자유케 되어졌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나라의 상속자의 신분을 갖게 되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이 크신 은혜, 이 자비하심,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성경 말씀 5절부터 7절까지 이야기는 학자들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초대교회 세례식 할 때 이 세례를 받을 때에 함께 고백했던 신앙의 노래였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만큼 신앙의 핵심 되어지는 복음의 핵심이 잘 압축되어 있는 말씀인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또 다른 함정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자신의 열심으로, 자신의 의로운 행위로 자기를 증명하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것은 우리를 증명하는 수단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어떠함을 나타내는 수단이 아니라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놀라우신 은혜,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입어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일 뿐이죠.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무슨 뜻입니까?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갱신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옛날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가 아니라 옛날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4절 말씀에 성부 하나님이, 그리고 6절 말씀에 성자 예수님이, 그리고 이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은혜로 행하셨음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죄인 중에 개수가 의롭다 함을 받습니다. 마귀의 종노릇하던 자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 첫머리 2절 말씀,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고 온유하라고 하신 이 말씀은 너희들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아야 되지 않겠냐, 너희들이 이런 큰 은혜를 입었는데 그래도 인간적으로 양심이 있으면 그래도 이렇게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는 사람은 안 돼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도덕적인 노력, 우리의 더 나은 의로운 행위를 열심을 내어서 만들어라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우리도 전에는 똑같다고요. 지금도 많이 부족하다고요. 은혜로 건짐 받았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건짐 받은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함부로 비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기 때문이에요. 내가 전에 얼마나 악한 죄인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이었는지 그걸 이제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욕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을 비난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충고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도 이
은혜의 자리에 세워주셨는데 제가 보니 당신은 저보다 훨씬 나은 분입니다. 믿는 자의 신앙의 고백이 이런 곳에 담겨져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요. 나보다 훨씬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의 자리에 이런 고백들이 넘쳐나야 되지 않겠냐고요. 마치 정치하는 사람들 마냥 말 꼬투리 잡고 뭐 시비거리 찾아가지고 90가지를 잘해도 10가지 뭐 잘못한 게 있으면 발을 못 붙이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어떻게 교회가 되겠냐고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인데, 우리가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입으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이제 알게 되었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아무런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기까지 하셔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죄인, 아무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체포하고 벌거벗기고 조롱하고 스스럼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저지른 죄인, 하나님, 그게 접니다. 그게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의 메시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지, 이 끔찍한 죄인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내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는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이 십자가의 진리를 이렇게 정리하더라고요.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감히 믿고 싶었던 것보다 훨씬 더 죄 많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감히 바라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랑받은 존재라는 것을 또한 알게 됩니다.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는 그 절망스러운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그 절망과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 가치를 스스로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돈으로, 외모로, 능력으로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피로 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 이전에 그가 유익하다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던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그 은혜만을 소원하는 바울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 죽을 날을 얼마 남지 않은 그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쓴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통하여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성공을 위하여, 명성을 위하여 달려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크신 은혜를 힘입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믿음으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의 형제들에게, 나의 이웃들에게 땅끝까지 전할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도 기꺼이 내어 던졌던 그 위대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충성된 주님의 일꾼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펴셔야 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지 아니하면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성경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은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안 지켜서 망한 게 아니에요. 제물을 안 드려서 망한 게 아니에요. 제사 안 드려서 망한 게 아닙니다. 말씀을 버려서 망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만약 다른 길이 있다면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좀 그렇게 하게. 다른 길이 없어요. 기도와 말씀 외에 그 어떤 다른 길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순종하셔야 합니다. 왜 순종해야 합니까? 목사 좋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순종을 해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들어왔던 말씀, 보았던 말씀이 과연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말씀인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해봐야 알아요. 순종해봐야. 예배를 귀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공동체를 귀히 여기십시오. 주님의 몸입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사랑방, 여러분의 기관, 여러분이 섬기기 위하여 함께 모여 있는 그 공동체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나를 알아가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다른 데서 찾지 맙시다. 다른 것으로 우리 자신을 감추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알아가며 우리 자신의 어떠함을 알아갑시다. 그리하여 십자가 앞에서 귀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주신 이 풍성하신 은혜를 힘입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놀라우신 복과 은혜를 함께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